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름 랩런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따라 언약을 붙잡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만 더해 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느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멀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주동물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되어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 받게 될 응답으로 금토일 시대를 위한 플랫폼 대회가 지속되는 것과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기능이 세계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산나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말씀을 따라가며
받아 누려야 될 이 영원한 응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삶의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요. 또한 망대라는 것은 성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 성문 위나 모서리에 세운 것을 망대라고 해요. 그 망대에는 누가 있겠어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절대 망대는 영적인 망대예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 눈에 안 보이게 곳곳에 사단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친구들을요 멸망의 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망대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망대로서 세워져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요 또 내 생각 또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도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현장에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냐? 그 미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번 주에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언약을 붙잡은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왕들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그 상황을 알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끌고 가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하였고 12절에서 14절에는 해가 짧아서 적군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붙잡은 증인의 삶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은요 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요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공부 문제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친구들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했던 문제들은 결국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겠다는 게 이번 주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또 전사님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며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지만 승리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주신 원단 메시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요,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이구나. 그 영원한 응답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얻어 현장 살리는 플랫폼 절대 망대로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돌아오게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증인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한 주간 순종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사람, 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면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한 주간 말씀이 없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모르고 어떤 말씀을 순종했는지 모르고 어떤 말씀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지 모르면 사실상 하나님 떠나 내 중심대로 산 거예요. 또 학교 스케줄대로, 학원 스케줄대로 그냥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37 살릴 영원한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요? 진노 아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막 친구 문제도 있고 또 어때요? 공부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떠나면 결국 사는 심부름하며 진노 아래서 근심과 걱정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알아야 되냐?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의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을 알고 정말 언약 붙잡은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약 붙잡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살리는 플랫폼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정말 언약 붙잡은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한 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영원한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